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 구약성경 614쪽입니다. 잊혀진 기도를 회복하라. 잊혀진 야베스의 기도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우리 교회의 표에 맞춰서 설교를 진행하면서도 다른 달보다는 일수도 짧고 또 이번 주처럼 명절이 끼어 있는 이달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할 것 같아서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절의 믿음과 갑절의 축복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모두가 다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느낀 거예요. 하지만 새 2024년을 맞이해서 비록 한 달밖에는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담임 목회자로 지난 1월을 돌이켜보면서 갑절의 믿음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제대로 하고는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한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아주 탁월한 기도들이 많지요.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고요.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등장하는 엘리에셀의 기도라든지 또 한나의 기도라든지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 또 히스기야의 기도, 아굴의 기도 등등 수많은 기도들이, 모범적인 기도들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쩌면 그 모든 기도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본받아야 할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기도들이 우리 곁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사라진 기도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이 왜 이리도 삭막하게 느껴지는 것인지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도 삭막하고 팍팍하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린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던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특별히 10절의 야베스의 이 탁월한 기도가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잊혀져 버렸다는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동안 많은 사람들 입에 되뇌었고요. 입에서 입으로 회자된 아주 유명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아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2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겁니다. 4장 10절 말씀, 한 달 동안 4장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숙제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다 보았을 것 같은 기도문인데 여러분 어디서 보셨을까요? 여러분의 거실에, 아는 권사님의 식당에,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 액자로 잊혀진 채로 한 구석에 걸려있는, 장식으로 걸려있는 것을 보셨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구절을 외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는 외웠는데 지금은 못 외우시죠. 왜? 잊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곁에서 잊혀진 기도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서 되뇌이는 기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표어인 갑절의 믿음과 갑절의 축복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동안 많은 분들이 입에 오르내렸던 야베스의 기도. 그런데 어찌 이 귀한 기도의 모본이 요즘 우리 귀에 잘 들려지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인용하지 않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야베스의 기도가 기복주의 신앙과 맞물려 있다는 신학자들과 어느 목사님들의 주장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기도도 하지 않는데 가뜩이나 기도하는 건 싫어하는데 혹시 내 신앙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복주의로 비춰질까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되뇌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곁에서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그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인지는 제대로 알고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에 대한 강론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들을 자꾸 제시하면서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심과 불평을 피하려 하나님께 기도하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불평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어떤 그 심정들을 토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혹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복주의로 들려질까 봐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보시는 화면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까요? 신학생들이 되고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 분이 쓰신 책을 읽지 않을 수 없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귀에 익은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쓰신 거예요. 여기 보이는 순전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필독서입니다. 현 시대의 기독교의 지성인 중에 대문호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설교가이고요. 신학자이고요. 변증가이죠. 그런데 이 C.S. 루이스도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의 속내를 드러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주의 세디스트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까지 좌절과 어떤 그 분노에 차서 하나님에 대하여 믿었던 것을 의심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예요.
만약에 그가 그런 불평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럼 이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의 지성가로 책을 쓰고 우리에게 어떤 그 변증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모두가 다 평안하고 값진 인생을 산다면 모를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살았는데, 요즘은 개천도 눈에 띄지 않을 뿐더러 오염된 개천에서 용은커녕 이무기도 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다 보니 나름 그런 삶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운스백, 반등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믿고 받을 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정말 기복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삶의 여망이 다 끊겨 더 이상 살아갈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살아가는 환경과 삶의 조건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게 주어진 삶의 틀을 깨고 새 역사를 창조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거예요. 야베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삶에 동화되거나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거스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그 스스로의 인생에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베스라는 거예요. 이 야베스, 이름이 야베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베츠는 그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에요. 고통.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요. 문자적으로 그가 슬프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석되어지는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이 부분을 내가 수고로 낳았다 라고까지 표현해요. 어떻게 보면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의 고통을 겪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정말 힘들게 이 야베스를 낳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난산의 고통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어떤 부모이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을까? 그런 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거론해 본다면 거의 다 출생 배경과 더불어 그의 장래와 연관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노아 같은 사람은요, 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픔을 유일하게 위로한 자가 되어졌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것처럼 그 이름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구하기 없다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위기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아무리 난산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아이를 생산해 냈다고 하더라도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겠냐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고통 받고 난 이 괴로움 채수고 정원통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인한 장애가 있었고요. 살아가면서 평생 그 이름이 짐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찌 보면 야베스는 모세와 같이 학문을 잘 닦고 미래를 준비한 자가 결코 아닐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달라고 한 한나와 같은 어머니는커녕 자신의 이름을 고통, 야베스라고 지은 한스러운 어머니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므로 체념적인 환경과 안 풀릴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인하여 소위 그런 팔자를 갖고 인생을 출발했기에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을 수도 있죠. 우리 어머니들 이름 가운데 예전에 간난이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들 이름 가운데 우리가 부르기가 좀 거북한 이름들이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야베스는 우리가 4장 9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상하다 느끼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것. 고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야베스라는 자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형제들보다 개역 한글에 보면 존귀한 자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의 시작은 어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빛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는 부정적인 삶의 환경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 10절에 보니까 그 답이 주어졌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런데요,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해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복주의 신앙의 원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도대체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쭤볼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어떤 사인을 주신다 그랬죠? 예스나 노나 웨이트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늘 하나님 앞에 웨이트나 노보다는 예스라고 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죠. 예스라고 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고 때로는 노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되어지거나 웨이트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정욕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요. 아예 들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야베스가 구한 것이 어떤 것이었기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무조건 기복주의라면 어떻게 조심스러워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한다면 그저 생각하다가 시간 다 보낼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거듭난 자의 생명의 움직임이자 성령의 역사의 참 증거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구했기에 하나님은 구한 것을 다 그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래, 야베스의 기도는요, 일종의 소원 기도예요. 소원 기도. 뿐만 아니라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써서 한동안 돌풍을 일으켰던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가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어느 목사인들 가운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기복주의의 원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책에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복주의의 내용을 담은 기도가 아니라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왕 되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제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 낳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아니 그의 이름이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안 좋은 여건과 상황 가운데 그가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왕 되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제게 더 많은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셨다는 거. 믿습니까? 그렇죠? 야베스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붙드신 삶이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이방인이 또 구하는 것처럼 구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하건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 중 그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에서 죄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야베스가 구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위해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것이기에 그의 인생이 쨍하게 해뜰 날이 되었을까? 야베스의 형통한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귀중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야베스의 형통의 비밀은 하나님께 구할 것을 제대로 구했다는 것. 믿습니까? 그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할 것을 제대로 구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구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잊혀진 야베스가 구한 기도의 개념을 회복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모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중에 기도가 대수일까라고 속으로 외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목회하면서 비록 큰 역사는 아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자주 맛보는지 모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따라서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보십시오. 야베스가 그의 처지와 형편에서 그 누구도 도와주질 않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잖아요. 믿습니까?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첫째, 복에 복이 더하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지경이 넓혀지는 기적이고, 세 번째는 주의 손이 나를 돕는 기적일 뿐만 아니라 네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다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셨다니까 좀 섭섭하십니까? 더 주실 게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더 주실 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신 복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미 받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금 회복하고 찾아가면서 받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그 안에서 하나씩 풀어져 나오는 갑절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그로 인하여 배달되어진 그 복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4주 동안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 또한 우리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지금 내 안에 있는 보배들을 발견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주셨던 그 복 그대로 주의 손이 나를 돕는 기적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갑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